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말씀이 마음으로 하나님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이해하고 믿어지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는 그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생명의 삶 제목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는 제목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 답이 얼만큼 중요한 답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되뇌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 도대체 이 떡이 무엇인지 영원히 살리라 했는데 그 영원한 삶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오늘 이 답을 가졌다면 모든 답을 가졌거든요. 이 답이 없는 자는 모든 답을 다 알고 있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답을 아는 자는 더욱 확실히 알고 무슨 소리야 하는 분들에게는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신을 갖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지금 요한복음 6장은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또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함께 선포하는 중요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고 이 복음의 초청으로 참 어렵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지식을 계속해서 주님의 입술에서 쏟아붓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이 성경에 예수님의 복음이 또 예수님의 설교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듣고 이 깊은 복음의 비밀을 하나하나 깨우치고 또 붙잡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예수께로 나올 자라는 대지인데 41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릴 이유가 42절에 있네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참 상식적인 이야기고 논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다 해서 그것이 진리고 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품고 있는 생각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맞습니다. 상식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필요하지만 복음은 상식 이상이어야 되죠. 상식, 지식, 세상의 지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비논리란 말이 아니고 비상식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보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로 나온 자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예수님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소리야? 나 아는데 저 예수라는 아이를 어릴 때부터 봤고 나온 것처럼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부모도 아는데 우리가 아는데 여기 나와있죠. 우리가 아는데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안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주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전부 다일까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먼저 이야기해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 거짓 정보, 가짜 뉴스도 많지만 또 알고 있는 바른 정보 지식도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잘 몰라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알겠습니까? 이러면 좀 말이 이해되겠죠.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게 많고 나도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압니까? 맞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상대방이 아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가지고 또 내를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돌려서 이야기하냐면 안다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야 돼요. 안다는 것에 대한 교만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생각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알아야 될 것을 모르게 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안다고 하는 그 지식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부분이죠. 자기가 봤던 그 예수, 또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모.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 몰랐구나. 내가 알고 있다고 했던 저분을 내가 진짜 잘 몰랐구나. 이게 은혜인데 여기까지 가기가 잘 쉽지 않아요. 안다는 것에 멈춰서 내가 몰랐다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은혜가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안다고 했던 그 자세에서, 그 생각에서, 거기에서 한 단계 넘어서 내가 착각했구나. 몰랐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미 아셨죠? 너희들끼리 안다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한 정보, 지식, 그거 다 아닐 수 있다. 그것으로 가지고 너희들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이 말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안다는 지식에 대한 한계를, 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을 주셨죠. 그 답은 어디에서 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알게 하는 지식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 말고 내가 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보들, 내가 보는 정보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게 우리가 너무나 둔감하고 둔해져 있는 것이죠. 이건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둔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르쳐 주실 수 있죠. 그리고 그 지식을 배운 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46절입니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가르침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눈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좁은 지식, 그 알량한 정보를 가지고, 그 좁은 정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나와서 하나님 정말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와야겠죠. 이때 하나님 은혜 받은 자, 성령님께서 터치하시는 자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제부터 진실로, 47절, 진실로 너에게 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우리 어제 봤던 본문과 연결돼서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되는 떡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예표의 양식이고,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될 양식이죠. 당연히 우리는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경제를 구해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그것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영생을 이루는 지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걸 넘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을 먹어야지 영생하리라.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지식은, 우리를 구원케 하신 영적 지식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지식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점점점 아리송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송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오해하고 이것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는 많은,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요소들로 예수님은 참 애매한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러니까 52절 바로 그게 반응입니다. 믿지 않을 자죠. 바로 자기의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는, 아까 앞에 대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는 모든 것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알량한 좁은 지식에 머물러 있는, 육신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뭔 말인지 못 알아듣었어. 저기 저 사람 뭐 식인종이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저 사람 살을 어떻게 먹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더욱더 이제 더 이해되지 않는 말로 합니다. 살을 먹고 이제는 피를 마시는 자.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싶겠죠, 맞죠? 아니 이런 징그러운 이야기를 왜 하실까?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와있죠.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자기 살이, 자기 피가 그런 것이랍니다. 영생으로 주는 참된 양식, 참된 피를 말하는 거죠. 음료를 말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먹는다는 말이 참 오묘하고 참 해석하기 어렵긴 하지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까? 어제도 설명했지만 바로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또한 믿는다는 것은 뭔가 허공에 떠 있는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가 내 안에 정말 육신의 뭔가를 이해하면 도저히 말이 안 되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찢기신 살을 믿고 예수가 흘리신 피를 믿을 때에 그것을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오세요. 육신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실제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관념적인 하나 깨달아지는 뭔가 깨달음의 도구가 아니에요.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내가 그 안에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화목 제물 오셨고 희생 제물로 오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것이죠. 그걸 믿는 자, 나도 내 안에, 너도 내 안에 거하나니. 점점 어렵죠.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이건 뭔 소리냐 싶을 거예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생명의 떡을, 생명의 피를 마신 자는 사는 이유가 그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처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야. 자꾸 육신의 떡 그거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말은 진짜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함께 연합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죄에서 씻음 받고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진짜 영적으로 하나 되는 함께 거하는 영적인 뭡니까? 연합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지금 이 땅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도 믿지 우리가 다 그 삼일체에 대한 비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삼일체 속에 그 삼일체 공동체 속에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일이 구원 사역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 같은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건 우리와 그렇게도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며 피 흘리시며 사람으로까지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완전히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래서 자신의 살을 십자가에 들이셨어요. 그 살이 찢기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도 나갈 수 없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나갔던 지성소로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는요 그 지성소로가 아니라 그 지성소의 언약궤가 우리 속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살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연합된 축복 속에 와 있다는 걸 안다면 그 통로가 바로 십자가라면 바로 이 살과 피가 바로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찢기신 그 장소 십자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야 돼요. 무조건 좋고 감사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 나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나의 죄와 나의 더러움이 그 십자가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처럼 민망하고 정말 애통하고 통렬히 회개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끝까지 그 비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끝났다, 구원받았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교묘한 음성이에요. 맞습니다. 십자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화의 과정 속에 영화로 나가기 때문에 죄의 성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범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고 십자가 앞에 선다면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주님의 참된 양식과 음료, 바로 자신의 살과 피를 들이신 그 십자가 오늘 바라보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계속 같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두고 진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만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하는 교회가 일어난다면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을 그 지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십자가만 바라보는 교회와 교인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부대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대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가야 될 길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곧 1월이 마치고 2월 달은 너무 중요한 달이에요. 여러분 미리 기도해 주십시오. 사경회가 있고 우리 김나은식 박사님 모시고 사경회가 있고 그 전에 한 주간이 특별
금식, 특별 새벽 기도로 진행됩니다. 꼭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지만 이 영의 양식,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자신의 살과 피를 들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금식과 또 특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두고도 같이 미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음료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만이 영원히 살리라고 하신 영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떡을, 그 잔을 마시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롭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십자가와 복음만 자랑하는 한국교회,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복음만을 사랑하고 복음만을 자랑하는 하나님 미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따르며 그분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감격하며 두려워하며 기쁨으로 날마다 예배드릴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모든 가족들, 후대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